제가 몇 년 전에 선교에 좀 아무래도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 남아공 쪽으로 한번 둘러보자고 그래서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갔다가 남아공 중심부에 흰바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장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 아마 수준이 낮은 그런 어려운 오지인데, 거기 가서 소똥, 소인분으로 이렇게 빚어서 지은 소인분집이죠. 이렇게 참외막처럼 이렇게 놓고 그걸 다 흙으로 바르듯이 소인분을 이겨서 이제 발라서 바람이 안 들어오게. 그게 집이 아니에요. 그냥 이 운막 땅 위에다 그냥 짓는 것인데, 거기서 새 밤을 지나면서 이제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래전에 조상 중에 누가 선교사한테 어디 가가지고 성경 한 권을 받았답니다. 그게 이제 그 마을에 전례가 돼가지고 그걸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서 이제 돈을 좀 주어가지고 이렇게 돌을 그냥 자연석을 싸서 세면으로 이겨 싸가지고 소위 이제 예배당이 교회당이라는 걸 하나 지어놨는데, 한 이 정도 크기나 될까요? 근데 안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방법이 잔치를 해요. 무슨 소문을 내면서 소 잡았다 하는 소문만 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소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간 돈 가지고 소 한 마리 사가지고 소를 잡아서 삶는데, 이런 드럼통을 이렇게 노지에다가 돌 놓고 걸어 놓고 아침부터 이제 불을 지펴서, 나무 불을 지펴서 드럼통 안에다가 소를 각도가지고 집어넣고 삶는 거예요. 계속 물씬. 그러니까 마을 여기저기 숲속 쫙 터진 숲속에서 소문 듣고 모여들어가지고 안에도 꽉 차고 밖에도 그냥 꽉 차고 사람들이. 예, 때가 되면 이제 고기를 먹을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냥 온종일 아침부터 10시부터 나와서 그냥 줄 서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찬송 부르고 이제 그러다가 성경 몇 구절 나와서 읽고, 그 추장들이 동네 소위 좀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부부가 다 벗고 앞만 가죽으로 이렇게 살짝 가리고 앉았어요. 다 이거 다 내놓고 그게 쭉 둘러앉고 이렇게 앉고, 그 고기를 삶는 걸 보니까 통째로 이렇게 각을 떠서 삶는데, 도대체 나는 그걸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먹어요, 그걸. 그 생각이 슬며시 나더라고요. 요즘 제가 왜 그 생각이 났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하는 내용은 소를 크게 한 4이나 5으로 각을 떠서 그냥 삶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떠서 이게 소 한 마리입니다 라고 각을 떠서 소개하는데, 목사님들은 당장 급한 것이 그거 갖다가 불고기도 해먹이고 여러 가지 조리를 해서 성도들에게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잠자다가 목사님들이 좀 답답한 데가 있으시겠다 이 생각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그냥 덤성덤성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특히 박윤미 목사님한테 지난번에 내가 혼났잖아요. 만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한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 통째 중요한 얘기거든요. 해드렸는데, 성도님들은 당장 다음 주날 가서 성도들에게 풀어 가르쳐야 되겠는데 암담하단 말입니다. 소달이 이렇게 급직한 게 아무리 삶아줬어도 그거 갖다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걸 다 입맛에 맞게 잘라서 이제 그릇에다 담아줘야 하는데, 거기는 그릇이 없어요. 없으니까 칼로 쪼각내서 이만한 시간과 한 덩씩 이렇게 주더라고요. 나는 못 먹겠더라고.
사사기 오늘 아마 2시간, 오전 2시간이면 마치지, 2시간, 3시간 전, 오전에는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는데, 제가 얼마 전 영광에 가서 성경신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경신학을, 우리가 지금 성경신학이 본광을, 강좌를 들으시는 건데, 이 기본 개념이 첫째가 성경에 대한 개념, 그 다음 신, 하나님, 그 다음 인간, 그 다음 역사, 그 다음 세계. 이거에 대한 개념은 목사님들이 강의를 할 때나 언제나 이 개념은 딱 자리가 잡혀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뭐가 같으냐면 이 개념은 수학으로 말하면 구구단이죠. 구구단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문제가 나와도 구구단 원리에다 딱 붙여버리면 답이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듯이 성경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 기본 개념을 떠나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이교회. 우리는 성경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는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또 인간은 어떻게 보는가, 역사란 뭔가, 세계란 무엇인가, 이것들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 정착이 딱 되어 있으면, 사사기가 지금 나가요? 사사기 나오면 사사기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그럼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쉽게 말해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해주기,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그건 역사예요. 지금 사사기는 특별히 역사 아니에요? 그 역사 섭리를 왜 하셨는가? 그 역사 섭리의 무대가 지금 세계란 말입니다. 이 세계를 무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의 주역으로 해가지고 역사 섭리를 해가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러면 5대 개념이 다 나왔죠. 성경신학의 5대 개념. 이게 항상 목사님들의 뇌리에는 어디를 가르치든지, 어디를 말하든지, 시가서를 강의하든지, 선지서를 강의하든지, 역사서를 강의하든지, 이 기본 개념에다가 놓고 강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문법적 해석은 성경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우선 문법적으로 이해하죠. 무슨 말인가? 주어는 뭐고, 목적어는 뭐고, 보어는 뭐고, 전치사는 뭐고, 이거 다 문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법적 해석, 그 다음 역사적 해석이지. 인간이 세계를 무대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역사니까 역사적 해석,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해석하게 세 부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을 하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그게 역사적 해석 아니에요. 그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적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쓴 이 강의 내용의 순서는 언제나 이 패턴입니다. 본문 해석이에요. 문법적 해석. 그 다음 역사적 해석이에요. 역사 해석하려면 인간과 세계, 인간이 세계를 무대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의 역사니까, 삶의 흔적이 역사적 해석을 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 이게 역사적 해석을
하나님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오늘 해석가 더 명쾌하게 하며 들어가시고 잊어버리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언제 어디서 이 강의를 하더라도 저는 이 배경을 항상 배경에 깔고 있어요. 이걸 늘 거기다 갖다가 다 맞추면 된단 말입니다. 구구단 원리 알면 또 막 방정식 원리가 있잖아요. 방정식 원리에다가 다 갖다 끼워 맞추면 해답이 떨어지듯이 성경 해석이 바로 이런 기본 개념 바탕 위에다 놓고 풀어가면 깔끔하게 깨끗하게 풀어져 간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이건 다 아시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언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 사사를 세워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간 이유가 뭔가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강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까 말했던 소를 각떠서 막 통째로 한 4각이나 5각 떠서 그냥 삶아놓은 거나 같다 이거죠. 이걸 이제 목사님들 이걸 가서 잘 들은 칼로 이제 요리검으로 잘게 썰러가지고 아이들이 먹을 건 아이들이 먹게, 어른이 먹을 수 있는 어른이 먹게, 뭐 수육으로 먹을 건 수육으로 먹고, 또 매운탕이 아니죠. 뭐라 그래, 보쌈으로 해서 싸서 먹을 수 있으면 싸서 먹고, 불고기에 먹을 건 불고기에 먹고. 그건 목사님들이 요리 솜씨에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다 제가 여기서 강의하자면, 사사기 1장 가지고 1시간 해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주일날 보통 단위에 30분 강의, 설교하잖아요. 강의 30분. 30분 동안에 사사기 1장 강의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적어도 1장 정도는. 저는 지금 여기서 한 2~3장씩 나가잖아요. 50분 만에 2~3장씩. 할 말이 너무 모자라잖아요. 2~3장이면 30분 만에 1장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1장 하려면 나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 장 가지고 30절까지 있다면 한 15절까지만 있고 그 안에서만 설명하다가 보면 무슨 얘기가 되면 거두절미. 목 자르고 꽁지 자르고 거두절미 해놓고 이것만 설명해. 붕어라고 해도 맞고 가자미라고 해도 맞고 이거라고 해도 맞고 그냥 코에 걸리면 코걸이, 귀에 걸리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이어질 것.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개신교가 거두절미식 강론을 통해서 교회를 키워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강의하는 목사님들마다 같은 성경 놓고도 하는 얘기가 다 다르다고요. 왜? 거두절미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들을 때는 그럴듯하다. 우리 목사님이 맞다. 우리 목사님이 임금업둥이라더라.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무슨 소리냐. 임금가 아니라 붕어야, 붕어. 그리고 우겨대니까 서로 같은 개신교들끼리도 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에서 서로 막 밥 먹기 싫어하고 이 교리 투쟁이 벌어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성경을 이걸 통째로 가르치는데 거두절미에서 몸통만도 못 가르치잖아요. 여친은 주일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3절로 7절까지 읽고 한단 말입니다. 이 지느러미 여기 붙어있는 지느러미도 안 돼요. 요거. 네. 이 지느러미 한쪽 떼어가지고 이제 설명한다 이거죠. 코끼리 장님 코끼리 보듯이 이빨 만진 사람은 창 같다고 그러고 귀 만진 사람은 멍석 같다고 그러고 코끼리 몸통 만진 사람은 벽 같다고 그러고 다리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고 그러고 전부선대 같다고 그러고 그러니 교회가 안 무너나요.
모래후가 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 모래알이라니까, 모래알. 모래사장에다가 신앙의 집을, 교회를 지어 놓으니까 풍랑이 일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요즘 뭐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다는데,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하셔야지. 우선 당장 공부하면서 다음 주일날 설교 재료 이거 쳤다. 나는 재미가 없어요. 강의하는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이게 듣는 사람하고 전하는 사람하고 이게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나는 우선 소 한 마리를 드리는 건데, 목사님들은 다음 주일날 불고기 한 살에 할 것만 가지려다 보면 속으로다가 누가 어떻게 잡아서 불고기를 만들겠어요.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조금, 그래서 오늘 내가 사사기 어차피 오늘 끝날 거니까 사사기도 이런 기본 개념에 의해서 모든 성경을 풀어가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한데, 지금 사사기는 역사 내용입니다. 역사. 이 역사 아니에요? 그래. 인간이 이 세계 무대 위에서 가나안 땅 그 지역에서 역사를 지금 펼쳐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펼쳐가게 하는 거다. 그러면 역사 섭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사시대에 한 300여 년 기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왜 사사시대의 역사를 섭리하셨을까? 당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나? 지나갔지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교재 1485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1485페이지 보면 양쪽 가로 2번 나오죠? 사사시대의 결과. 여기 사사시대가 펼쳐가는데 먼저 결론부터 딱 얘기하고 가요.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요. 성경을 딱 보다가 보면 너무 성경 이해하기 좋게 하기. 벌써 원래 책을 쓰는 사람이 서론 쓰고 결론 쓴 다음에 본론 쓰는 겁니다. 서론 써놓고 결론 쓰고 본론을 써야 책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무슨 말 써놓고, 그럼 이거 서론을 뭐라고 할까? 서론 달고 그 다음에 읽다가 보니까 결론을 어떻게 맺을까? 이건 부실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서론이 나올 때는 벌써 결론을 알기 때문에 서론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책을 딱 볼 때에는 서론 보고 결론 보면 이 책이 무슨 내용이라네. 책 같은 책 무슨 설교집이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종이에다가 인쇄했다고 해서 책이 아닙니다. 책은 반드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똑 떨어지는, 명쾌해야 그게 책이죠.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지 서점에 가셔서 책을 구입하시려고 할 때 서론 딱 봐요. 이 학자가, 이 저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무엇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책을 쓰려고 하는가.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이 결론에 나와요. 결론에 여기서 딱 떨어진다는 겁니다. 결론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 이게 본론이에요. 이렇고 이런 문제는 이래서 이렇고 이런데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게 본론 아니에요. 책 쓰는 것도 알면 쉽습니다. 그 순서를 딱 알면. 그럼 목사님들이 이제 소논문 같은 거 저 많이 썼잖아요. 성경적 기독교라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율법과 체육 그리고 은혜, 이런 것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문제의식부터 나오거든요. 문제의식. 이거 어떻게 되나 도대체. 죄란 도대체 뭐고, 율법은 뭐고, 은혜란 뭔가. 이건 복잡한. 내가 살던 시대가 그게 다 아니에요. 한국교회나 개신교가 문제가 되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그 문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아마 책을 보셨겠지만은 문제가 수백 개가 됩니다. 문제가 거기 제시되는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신학적으로 안 풀렸단 말입니다. 내가 신학을 10여 년 이상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쌓인 거예요. 그 쌓인 것을 성경을 보니까 다 해답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거로구나. 문제의식을 신학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성경을 내가 연구하면서 다 떨어지니까 결론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추출됐냐? 그걸 써주는 것이 본론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를 들면 하나에다 하나에다 둘을 곱하면 둘이다. 하나에다 둘을 곱하면 하나다. 하나를 둘로 곱해도 하나죠? 네, 하나다. 그럼 하나에다 둘을 곱하면 몇이냐? 하나지. 왜? 여기서 이제 그 해답을 1, 2는 1 했으니까 1, 2는 2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다. 이렇게 해주면 읽는 사람도 참 편안하죠. 책을 읽는 사람도. 이렇게 책을 쓰면 일단 책을 딱 붙들어서 서론 딱 들어가면 이거 봐라. 그래서 밤새우면서 이렇게 읽는 게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참 우리 다 사춘기 보내셨지만은 한참 사춘기 때는 여학생 남학생이 나오는 소설 같은 거, 청혼여 총각 나오는 소설 같은 거 막 밤새면 읽잖아. 밤새면서 야, 손을 잡냐 안 잡냐, 뽀뽀를 하냐 안 하냐, 이것 때문에 막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분, 진리를 사모하는 분은 서론 딱 보고 문제가 나도 이거 모르겠던데 이게 뭘까? 그런데 결론 딱 보니까 딱 떨어지는 거야.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오나? 그래서 본론을 읽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목사님들 책도 좀 많이 쓰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책 쓰는 거 어렵게, 물론 지금도 쓰시겠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문제로 여겼던 거, 어저께 신문에 일간지 그게 나왔더라고요.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연합회에서 우리 헌금이라 하지 말고 연보라 하자. 성경에는 헌금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다. 연보라고 나오지. 헌금은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내놓는 것이, 그러니까 주식회사도 헌금이에요. 주식회사에 내가 주식 투자하는 것도. 연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없는 자에게 보태주는 것. 내가 내서 저쪽에다가 보태주는 거. 이게 성경이 연보라고 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내가 문제가 됐다. 연보냐? 헌금이냐? 연보라고도 하고 헌금이라고 한다. 이거 문제다. 여기서 제시했어요? 야, 이거 뭘까? 나도 항상 궁금한데, 주보에다가 연보라고 쓰야나, 헌금이라고 쓰야나. 어떻게 보면 헌금도 맞고, 연보도 맞고. 그런데 결론에 딱 보니까 연보다. 결론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쫙 성경적으로 근거를 딱 대는데, 맞다. 성경에 헌금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다. 헌금은 이런 것이고 연보는 여차한 뜻에서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맞다 하면 내가 이제 오늘 책 한 권 읽은 보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의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강의도. 그래서 내가 이미 지나갔지만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왜 두었는가? 왜 사사기를 기록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기록하게 한 이유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사사기를 기록해. 이런 얘기 다 해주면 안 놓치고 메모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사사기가 그렇게 신나는 거죠. 정말 정말 맞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했다. 그러면 여기 인간론에 딱 붙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 하나님이 인간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성경적 기독교에 보면 인간론 나오잖아요. 인간론에 요 그림 나오죠. 요거. 이건 마음이고, 이건 육이고, 이건 여기 남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 구절을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 죄송. 이건 고쳐줘야지. 또 가만히 이 목사님도 가만히 계셔봐요. 여기다 6이라고 썼는데 6이 이게 6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의 소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왕이 없다는 말은. 그럼 6의 소욕만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6의 소욕만. 이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다는 말로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다 목사님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기본 페이스로 깔고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면서, 맞다. 우리 교회들이 전부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어. 예를 들면, 지금 앉아서, 이건 뭐 교회 나오라면 교회 안 나오고, 돈 좀 버니까 골프채, 의제 승용차 딱 타고 트렁크에다 딱 넣고, 주일 아침에 처음에는, 주일날 빠지면 목사님도 거기 면목이 없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그래서 일부 예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7시나 6시쯤 딱 나와서 간단하게, 그 예배는 또 길게 하면 인기 없어요. 한 30분만 간단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간단하게 전하고 축도해주고, 그럼 자기는 연보 봉투 내놓고 가니까 육에서 꽉 찬 거죠. 예, 나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효력을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그러니까 인간성을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완전히 인간성,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백성들을 전부 이방 족속들이 와서 끌고 들어가고 망하게 하고 가서 종노릇하게 하고, 예? 그러다가 울고 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또 하나님께 사사 보내서 살려주고, 이것의 반복이란 말입니다, 성도들이. 그러면 이런 배경을 깔고 목사님들이 딱 주일날 이제 강의를 해준다면, 성경 강의를 해준다. 와, 나도 이제 일부 예배에 참석해서 간단하게 그냥 인사만 드리고 골프 치러 다니려고 그랬더니 이거 완전히 내 소견대로 사는 거구나. 마음이 따끔따끔하죠. 따끔따끔. 그러면 안 돼!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망해!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액면대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듣고 깨닫거나 말거나. 울고 불고 잘 살니까 좋죠. 사사들이 와서 이방대적 다 물리쳐주고 평화롭고 부유하게 잘 살고 얼마나 좋아요. 야, 좋다. 그리고 사사가 죽어요. 사사가 죽으니까 그 다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점점 생각나는 건, 영의 소욕은 점점 사장돼 버리고 육의 소욕은 점점 이게 커진다 이 말입니다. 육의 소욕이 커지고 육신의 소욕은 점점 줄어들고 아주 망하지는 않아요.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주 죽이는 법은 없거든요. 반드시 견인을 하죠. 견인. 구원의 견인. 끝까지 지켜서 인내케 해가지고 구원시키기는 하잖아요. 그러나 육의 소욕이 좀,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처음 한 40-50명 나와가지고 겨우 그저 어떻게 생활이라도 할 때 같으면 골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뭐 오락 생각 안 해요. 그런데 200명, 300명 모여서 이제 판공비도 나오고, 그 다음 뭐 소위 보너스라고 하나요? 상여금도 나오고, 여유가 있고, 그 다음 몇천 명 이쯤 되면 회원권 가져야지. 골프 회원권. 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큰 교회 목사들 회원권 없나.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교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사사기가 이런 기본 개념 바탕 위에다 놓고 사사기 내용을 딱 해설을 해 들어가면, 강론을 해 들어가면 성도들 진짜 가슴이 뜨끈뜨끈해 보여.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께서 가르쳐주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어 있구나라는 게 이거 설명해 줘야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 성도들은 자기 생활과 딱 맞아떨어지.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아나? 요즘 차 바꿔놓고 골프채 사가지고 지금 딱 오락도 즐기고 그냥 돈뿐이나 있으니까 또 뭐 해외 여행도 좀 다니면서 놀고 이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기를 들으니까 막 와 닿거든요. 그러면 아서라.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자. 공부하자. 왕이 있어야 형통해요. 왕이 있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주는 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기본 바탕, 기본 개념 바탕 위에다 이제 사사기를 놓는데 거기 이제 아까 제가 펼쳐진 1485페이지 2장 16절로 17절 하단에 보면 사사를 세워 건지어 주어도 도탄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를 세워서 건지어 주어도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긴다. 그만큼 육체의 소욕이 인간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보는 게 다 그런데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나? 보기에 굉장히 행복한 것 같죠. 그러나 오늘도 내가 김장로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잠깐 그 얘기 하려다가 벌써 도착을 했다고 못했는데 한국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지금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청와대에 앉아있는 아주머니하고 그 다음 또 앞으로 들어갈라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아주머니 아닌가? 처녀니까? 처녀는 아주머니라고 하네요? 그럼 정정해야지 아주머니야. 그 양반하고 그 다음 롯데그룹 회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 많은 회장님 참 불행하고 제일 높은 권자 앉아있는 그 양반이 불행하고 지금 현재로 봐서 제일 행복한 게 누군가? 여기 앉아계신 우리 목사님입니다. 말씀 듣고 마음에 평안하고 기쁘고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간직해서 내가 피곤해도 오늘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함께 갖는 나부터도 그러죠. 나부터도 이 엄청나고 좋은 보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오늘 막 차 타고 오는데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들을 교육을 시킨대요. 자기도 소개를 해줘가지고 연을 이번에 이제 히브리어판이 나오니까 그분이 아마 히브리어에 상당히 능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한 1000여 명을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좀 뵙시다. 그리고 이번 주간하고 다음 주간은 일본 출장 강의를 가기 때문에 못 오고 그 다음 주간에 한번 목사님 뵐랍니다. 당시 자기가 와서 밥을 사겠다고. 우리 동네 오면 제가 사드리죠. 우리 아닙니다. 제가 삽니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좋으면 나눌수록 좋잖아요. 좋은 것은 나눌수록 좋단 말입니다. 이 목사님들도 지금 너무 좋으니까 성도들하고 나누면 즐거울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솔직히. 그런데도 우리는 눈을 시선적으로 돌리면 바로 국정농단 이거 드러나기 이전에 청와대에 앉아있는 그 여인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았고 잠실 뻘판에 그냥 하늘을 뚫어지게 치솟는 바벨탑 쌓는 롯데그룹 회장이 참 행복한 영광 같았고 우리 항상 그거에 유혹을 당하고 이 눈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도 그랬으니까요. 그 셋집에서 이 목회할 때 말씀 전하고 가르칠 때 이게 지방 이렇게 강의하러 가다가 산빛 아래 우막사 같은 거 있죠. 우막사 소목에다가 부르부르 쳐도 우막사 같은 거 다 폐허가 돼가지고 소도 안 먹이고 저 땅 주인이 저 집 주인이 누굴까 저거 사가지고 그냥 어떻게 부르고 맥장 사서 무너진 데 쌓고 미장해서 페인트 칠해가지고 저기서 그냥 맘 놓고 돈 걱정 없이 찾아오는 사람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죽는 날까지 성경에다 가리다가 죽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러니 뭐 이렇게 지어놓고 정식 건물에 놓고면 항상 야 저분들은 도대체 무슨 재간으로 저렇게 했을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한 20년 전만도 저거 지금 짓기 이전만도 그랬어요. 저거 짓기 이전만도 목사님 와서 보셨지만 상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걸 지어놓고 제가 길갈의 돌무더기입니다 그랬어요. 길갈의 돌무더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거 알리게 하려고 돌무더기 쌓아놨으니까 이거 돈덩어리로 보지 마세요.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을 했어도 돈덩어리로 보더라고요. 저걸. 그러니까 시험에 들죠. 돈덩어리로 보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건져주어도 백성이 여전히 우상을 섬긴다. 언제? 왕이 없으면 또 우상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2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백성들이 사사의 생전에는 돌아오고 죽으면 폐괴해진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공부를 멀리하면 다시 폐괴해지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경외하기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설교, 소위 말해 요즘 말하면 설교제목입니까? 다음 주일날 2장 18절로 19절까지 두 절 읽고 30분 넉넉히 때우죠. 어떻게? 이 말 하기 전 머리빵 얘기해야 되잖아요. 거두절미 하지 말고 서론적으로 쭉 끌고 가다가 그 다음 이제 몸통 이래서 사사를 세워주니까 형통합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다 또 폐괴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폐괴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 경외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지만 이런 패턴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예의가 나갈 수 있는 이 두 절 읽고도 그 다음 20절로 23절 순종을 시험하시려고 열국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유혹거리를 남겨놨다 이거 열국을 남겨놨다는 말은 유혹거리를 안 그래요? 유혹받을 게 너무 많죠. 야, 저 사람은 손을 잡으면 정말 팔 잡힐 것 같은데 한번 우리 교회 한 2, 3년 전인가요? 한 3, 4년 전인가 웬 아주 그냥 막 그렇게 쭉 빼지는 않았지만 괜찮은 사람들이 막 한 너댓 명이 몰려와서 성경 공부 소문 듣고 성경 공부하겠다고 화요일 날마다 오는 거예요. 그동안 점점 앞자리에 열심히 공부해요. 야 이거 정말 사람 새로 온다는 게 나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죠. 왜? 거두절미하고 가르친다는 게 처음부터 참석하면 부담이 없는데 중간에 와버리면 상당히 내게 부담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한 번은 딱 정갈이 왔는데 목사님 한번 뵙자고 온다고 그래요. 오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요 목사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했더니만 누구예요? 자기들이 아는 사람한테 했더니만 그분 한번 모시고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보고 싶으면 오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분이요 높은 분이라서 신분이 드러나면 곤란하기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뭔 신분이고 박근혜 뭐 어쩌고저쩌고 요 뿌락지로 완전히 요거 완전 신천지로구나. 그래요? 그러면 밤에 오라고 하면 될 거니까 밤에. 그러니까 벌써 내가 눈치챈 줄 알고 그냥 그 다음에는 노골적으로만 와서 광고를 붙이더라고요. 신천지 막 광고를. 그동안 접근 못하고 가버렸어요. 거기에 넘어갈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목사님 거기 만나 그분 만나면 정말 목사님 하시는 일에 크게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내가 최순실이하고 연결이 될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소신이 그러거든요. 너 안 해도 내가 나를 협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할 일 못하는 거 아니다.
나는 천하 없어도 사람 무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무지하고 산다. 그 기본 개념이에요. 누가 어쩌고저쩌고. 내가 사람이 나한테 해준다고 해서 내가 아마 지금 대갑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일절요지부동이니까 돈을 준다고 해도 그러고 나는 오직 이렇게 하면 목사님 협력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라 그냥. 그래서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해. 나 위해서 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나도 하는 거지. 내가 어차피 조 목사님의 힘을 내가 받아가지고 당신은 나한테 힘 보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공식이. 다 각자 하나님을 위해서 직접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일하는 거지. 너는 다 나를 위해서 협력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이게 로만 캐토릭식 아니에요? 이게 로만 캐토릭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했으니까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10명이든 1명이든 20명이든 나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이 내 일이다. 듣든가 말듣는가. 그 듣고 못 듣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나는 그 일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배고프게도 하고 때로는 배부르게도 하고. 그래도 지금은 이거 그래도 양복점에서 산 양복이라도 있잖아요. 예? 그전에 동대문 시장에 가서 왜 홍수나면은 막 젖은 거 있잖아요. 그 세탁소에다 가서 한번 돌려가지고 싹 그 동대문 시장 골목에 가면 그런 옷이 나와요. 거기 가서 그런 거 그냥 싸구려 그런 건 입고 살면서 이제 목회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지같이 살게 하면 거지같이 사는 거죠.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유하게 살면 지금 이런 옷도 입고 와서 강의하는 거고. 박 목사는 외제승차 사면 어디 덧나나요? 하나님이 타게 하시면 타는 거죠. 그러나 탈 필요가 없으면 타게 하셔도 안 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내 맘이고. 안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가 내 생활을 이렇게 전려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부유하게 바울처럼 부유하게 살기도 하고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근데 가장 지금 우리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의 고통이 저 성도도 좀 더 협조하고 이 성도도 좀 협조하고 이거도 좀 협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할 건데 여기에 거의 다 매여 있잖아요. 이게 자기의 병폐예요. 여기에서 해방 받아야 되죠. 원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준 거지. 너는 내 일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의 말씀이 가장 최고의 은혜라고 그래요. 지식의 말씀, 그 다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사란 말입니다. 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하려고. 그럼 그 일을 하는데 이분이 사업을 해. 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한 5억. 수입이 한 5억쯤 돼. 그러면 성경을 배우다 보면 이거 나한테 왜 이렇게 풍요로운 돈을 주시나 하나님이. 우리 딸들을 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니까요. 우리 딸들이 월급이 오를 때마다 아빠 왜? 아빠 나 겁나거든? 왜 겁나?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월급을 자꾸 올려주는지 모르겠다 이거. 야 그것도 몰라? 알기는 알겠는데 그래요. 알기는 알겠는데 내기는 좀 아깝다. 그건 네 마음대로 해. 내기는 아깝다는 말은 안 하지만 알기는 알겠는데 알면 아는 대로 살아 이 새끼야. 연구하라고 올 것도 없어. 아는데 네가 알면 아는 대로 해. 그러니까 하죠. 주어머니 저아버지 가면 주들은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덤으로. 필요 없어요. 너는 너 개인이 하나님 앞에 살고 너 개인이. 둘째 놈은 아버지 아빠 가서 이거 다 영어로 번역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놈이라.
야, 인마 그거 네 사명 받으면 네가 그걸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인마 너 생활 걱정 안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안 돼.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은 힘들고 방학하면 또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다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 따라 살게 하시는데 딱 하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지금 막 일이 많고 선교하는 일도 많고 뭐 강의하는 일도 많고 아주 많은데 목사님이 건강도 해야 되겠고 목사님이 재정이 풍족해야 되겠구나. 애들도 교육하는 애들도 많고 사모님도 생활에 어려우면 여러 가지 고충이 있고 가정에 불화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정말 이 일에 협력과 합력이 다릅니다. 협력과 합력이. 합력은 힘을 모으는 거고 협력은 나를 돕는 거고 협조해서 돕는 거고 협조자가 아니에요. 협력자가 아니에요. 합력자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500만 원 가지고 할 일을 이분이 도와서 1000만 원 가지고 했다. 그럼 500만 원어치는 이 양반이 하는 거예요. 500만 원은 자기가 하는 거고. 나는 돈 한 푼도 없는데 여기서 500만 원, 여기서 5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어디 선교 사업을 했다. 그럼 목사님은 가리키는 것으로 했고 이분들은 500만 원, 500만 원이나 힘이 함께 모아요. 왜? 누가? 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돈 벌 수 있는 은사를, 돈 아무나 버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버는 은사가 있어야죠. 돈 버는 은사를 줘서 합력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일을 해. 이게 소위 목사님들의 이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딱 가르쳐 놓고, 아이고, 마음대로 와서,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쳐서, 내기 싫으면 내지 말라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말고, 교회도. 이렇게 가르쳐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랑 그냥 묘합니다. 내기 싫으면 내지 말라고 그러면, 배이 올라요, 배. 화가 난단 말입니다. 왜? 목사님이, 아이고, 이번에 무슨 일이 이제 돈 좀 내시죠. 그러면, 자, 어깨가 퍼지잖아요. 박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 하는구나. 어깨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기 싫으면 내지 말라니까 맥이 풀리잖아. 맥이 풀려도, 누구에게 살을 잡히려면 이분에게 살을, 야, 내가 안 했다가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어떡하나. 하라고 주었는데, 이걸 내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기 싫다. 이번 일에 합력하기 싫다. 이건 자기 소견이죠. 육체의 소욕. 이런 거 성도들이 알고 나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겁나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해요. 즐거워서. 야, 이 선한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고 쓰임받는다는 것이 내 삶의 보람 아닌가. 청와대에 안 앉아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110층짜리 건물 3층에 안 앉아 있는 내 모습이 더욱 행복하다. 이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된다. 몇 시에 시작이죠? 쉬어나? 네. 조금 쉬었다가 첫 시간에 이렇게 이제 서문을 해달라고 우리 박윤임 목사님이 지난번 부탁해서 진도가 더 절박이정 이렇게 좀 나가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